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요, 3과의 3번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자체는 84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책 자체는 84페이지가 있고요. 스크린을 이렇게 보시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집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처음에 오셔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메시지를 전하고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하셨지만 거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신학과 그 다음에 물론 심리학을 비롯해서 인류학, 엔트로폴로지나 또는 이렇게 심리학을 좀 알아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인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을 더더욱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또 한계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집단적으로 편견을 갖기 시작을 하면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세뇌가 돼서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이 광우병 사태 같은 것도 보면 과학적인 인간이 미국에서 온 소에 그 광우병이 있어서 먹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해서 얼마나 이 광화문에 모여서 생 난리를 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 시대 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이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정말 암탉이 제 새끼를 모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또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건 하였지만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컨 카밍 재림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내가 오리니.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아까 선교사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그런 복음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하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유대인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찬송할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세컨 카밍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담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성경 말씀 그 후에 뭐가 되어 있냐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지금 되는 거죠. 자, 그 말씀 구절이 바로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자, 결국 이 말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쳐들어올 것,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일들, 황폐한 땅이 어떤 정도까지가 이렇게 되었냐면요. 한번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문학자이면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1860년대에 여행을 했습니다. 1860년대에 여행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이라고 노래했던 거룩한 이곳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땅. 이게 1860년대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AD 70년부터 AD 70년 멸망을 하고 나서 AD 130년 그리고 숱하게 이스라엘은 외세에 이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공집사님께서 그 88번을 한번 그쪽에 스크린 88번을 이렇게 보시면요.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쭉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제까지 가면 313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서 636년 비잔틴의 또 체제하에 있었고요. 636년에서부터 1099년까지는 아랍 이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됐고 이 또 십자군이 와서 유럽에서 십자군이 와서 여기 아랍 이슬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신 땅에서 차지해야 된다고 해서 이 십자군이 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1099년에서 1291년이니까 거의 200년 동안 또 십자군이 이렇게 짓밟게 됐고 또한 이집트 이슬람 맘쿠르 왕조가 또한 한 200 몇십 년 동안 됐고 오스만 제국 터키의 오스만 제국 1516년부터 1917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그 다음에 1917년에서부터 1948년까지 영국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한 후에 또
또 동서 분할 통치 1967년까지 자 이렇게 계속 AD 70년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멸망을 했지만 또 그 전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BC 586년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했고 그러니까 약 2000 몇백 년 동안 약 2500년 동안 외세에 계속 그냥 있다거나 볼 수 있습니다. 뭐 AD 70년 전에도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BC 586년서부터 한 2500년간 계속 이 외세 침략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이게 역사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땅을 차지했죠.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언어가 있죠. 자신의 모든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야, 그 2500년 동안 AD 또 70년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던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의 말과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선 도저히 우리는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 통치를 받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통치를 받고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요 일본 이름 다들 있으세요. 이렇게 일본 이름 다 있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런 행정 체제 그 많은 체제 일본의 잔재들이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하고서 1945년부터 거의 50년간 이상은 일제 잔재 가운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거의 2000년대까지는요 거의 일본의 잔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2500년 동안 저렇게 언어가 지켜지고 언어가 보존이 되고 역사가 보존이 되고 그런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멸종과 멸종을 당해도 뭐 동의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고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곳에 와서 수요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정말 너무 믿음이 없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돌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 자, 로마서 11장 8절, 11절, 12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예. 자, 보십시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의 그 실패로 인해서 그 가지가 끊어진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접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이 저는 기대가 되는 문장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을 누렸는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제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그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 말세에 심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큰 부흥이 한번 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이방인의 그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전 세계 풍성함과 아주 큰 부흥이 오게 되는, 그래서 이 말세는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흥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근데 저는 바로 심판보다는 이 부흥의 그런 역사의 부흥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부흥에 동참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그 스크린에는 85번에 보면, 자 보시면요, 우리 책에는 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넘어짐의 또 다른 결과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방인의 풍성함이 됨. 자,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반문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자,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오게 되는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죽은 자를 받아들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요엘서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 밟히지 않을 때가 올 것이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황폐함이 끝날 때가 온다. 지금 역사는 그렇게 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09년도 지금부터 약 111년 전, 112년 전 1909년도에 모래 언덕이었던 텔아비브의 그 모습을 한번 초기 모습 보십시오. 허허벌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텔아비브 이 도시를 보면 이것도 몇 년 전에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텔아비브는 더 빌딩이 많고 또 이 텔아비브에 보면 전 세계제 이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술인들이 와서 그림 그리는 예술인도 많고, 한편으로 안 좋은 거는 세계 3대 동성애 축제가 매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곳인데, 유럽에서 이주해서 여기서 사는 사람, 여행 와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자, 자,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 1967년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6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사라질 위험에서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됐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성경의 성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자, 그런데 그 역사 동안에 1967년에 예루살렘이 탈환되고 1948년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되고 1967년에는 예루살렘을 정식으로 탈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자, 얼마만큼 디아스포라 흩어져서요.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것도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의 실상이라는 그런 말씀 구절들을 보면요.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7절, 육체적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협, 저주의 말씀이죠. 축복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인데,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예레미야서 24장 9절에서 10절, 흩어짐, 환람, 부끄러움을 당하고, 에스겔서 5장 14절 15절은 황무, 이방인의 모욕과 조롱거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성경의 예언대로 한번 이게 보시면요. 자, 보시면 십자군 전쟁 시 학살을 많이 당했고, 또 유럽에서는 게토라는 그 지정을 당해서 유럽에서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 살게끔 하는, 분리해서 살게 하는 게토를 만들었고요. 노란별을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노란별을 유대인들에는 표식을 하게 했고, 종교 재판, 그리고 유럽의 흑사병 당시 학살 및 방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흑사병이 났을 때 지금이 코로나처럼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런 소문이 유럽에 났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랬죠. 관동 대지진이라고 동경에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지진이 있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물을 타서 우리가 죽는 거다 하고서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요즘 일본이 지금 막 그쪽에 막 후쿠시마도 요즘 지진이 나고, 이 동부 관동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고 화산이 폭파하고 이러면서 100년 전에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국 과학자들이 와서 이게 지진을 일으킨다. 뭐 별의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추방을 당하고, 러시아에서 포그롬이라는 그런 학살, 그리고 홀로코스트, 나치 히틀러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많은 영화도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데 보실 때 유대인에 관한 영화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 편견과, 또 이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정말 과학적이고 문명적인 것 같지만, 인간이 정신이 돌아버리고 하면 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이 한 민족을 이렇게 600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 인간의 양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틀러가 처음 개토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1516년에 그 베네치아에서 게토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을 했지만 게토의 근원은 1215년 라테란 공의회라는 가톨릭 모임에서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게토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보십시오. 나폴레옹이 1789년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구호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갇힌 곳 게토를 헐고 근대 시민사회로 나오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히틀러가 다시 게토를 재생을 또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게토의 근원은 결국 카톨릭을 했지만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악한 존재이기에 일정한 구역에 격리시켜야 된다. 거룩한 크리스찬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좀 할 텐데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이시 크리스찬과 메시아닉 주이시,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찬과 메시아닉 주이시, 이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이시 크리스찬은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너희들의 목숨을 유지하려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걸 믿겠다고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풍습을 버려라.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먹고 안식일 날 지키던 그 예배를 주일로 바꾸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크리스찬 형식으로 다 바꿔야 너를 진정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렇지 않으면은 크리스찬 인정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 핍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닉 주의시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통,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코시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또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코시어 음식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인정하는 것은 메시아닉 그런 주의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역사적인 그런 풍습 문화를 존중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주의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그 강요했던 것은 하여튼 자신의 모든 역사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했던 전통들을 버리게 강요했던 데서 출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십자군 전쟁 1099년 한번 보시면, 이 십자군들이 유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슬람에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목하에, 성지를 회복시킨다는 명목하에 오면서요, 정말 수많은 그런 약탈 그리고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회당에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불을 질렀다. 십자군들은 불길 속에서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유대인들 주위를 돌며 십자가를 높이 든 채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하였다. 예. 자, 그 책에 밑에 있는 책에서 나온 거고요. 예루살렘의 학살은 고의적으로 행해졌다. 그것은 어떤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도시가 될 예정이었다.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날 십자군들이 그들이 죽인 이들의 절단된 시체의 이를 마치 양탄자처럼 밟으며 뛰어다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 중 하나인 아굴리에의 레이몬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며 찬양했다. 이날은 주의 만드신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흑사병. 자, 1348년에 49년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사망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페스트를 퍼뜨렸다. 그래서 학살 방화해서 그리고 유대인을 또 태워 죽였고요. 이 포그롬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이죠. 2000, 예, 100년, 1921년이니까 100년 전이네요. 예. 학살하다, 파괴하다는 뜻에서 러시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학살하다, 파괴하다. 1881년 알렉산드르 2세가 유대인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풍문이 돌면서 1881년에서부터 84년에 걸쳐 러시아 남서부에서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도 인근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학살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포그롬으로 인해서 러시아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보따리를 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번역을 하고 또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신학교 학장이셨던 분이신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학교로 가셨는데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그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영화 그건 라운드업은 빼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고, 우리는 앰뷸런스에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노란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듯이, 앰뷸런스가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별을 좀 형상했나요? 자, 이게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있고, 또한 이런 예수, 십자가, 교황, 단어 이런 단어들을 다 싫어하고, 자, 수학에서 우리는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쓰잖아요. 더하기 기호를 일하는데 이 더하기 기호를 이렇게 쓰지 않고 4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 자체에 되면 7을 떨어서 이 더하기도 이렇게 쓰지 않고 더하기를 살 때는 이렇게 4자 더하기에다가 이렇게 대시를 이렇게 해서 4로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예.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있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어떤 사전적인 이름이 뭐냐면 그의 이름과 기억이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예, 이렇게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그런데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 이름으로 예수님은 예슈아입니다. 히브리 발음은 원래 예수.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라는 단어를 써서 그의 이름과 기억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예슈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발음에서는 그 조슈아 그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예슈아가 히브리어 원래 발음입니다. 이렇게. 네, 예슈아. 자, 그런 상태로 쭉 좀 넘어가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네 번째, 한 10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반유대주의가 무엇이냐? 이게 한국교회는요, 장로교인이 약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이고, 하여튼, 우리나라 같이 장로교인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침내교회, 감리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이 많은데, 우리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인이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신학에 있어서 이겁니다. 대체주의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이 언약의 축복을 교회가 받았다. 이스라엘이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을 다 교회가 받았다. 그것이 바로 대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대체라는 것이 영어로는 replace, 대체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대체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교회에 축복을 주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애들한테 맴매하는 기간, 징계의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때가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때가 지금의 때이고 지금 우리가 유대인 선교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시고 용도 폐기하시고 버리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가 또 말 안 들면 우리도 용도 폐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완전히 폐기시키실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에 대한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 자 책으로는 90페이지를 여러분 가시면요, 90페이지를 가면요, 그 교회사에서의 이스라엘 대체호 회복 스크린에는 107번째 나오는데요. 책에는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요, 팽팽하게 맞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학,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회복의 관점, 이 두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어떤 교단은 대체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우리나라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게 그러고, 그리고 일부 회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쩌면 마이너리티가 되고, 머저리티는 대체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문제인데, 이 신학자들, 옛날부터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교회에 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의 모순이는데요. 자, 교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자가 교회할 때 교자고 부는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처치 파더스예요. AD 한 1세기, 2세기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를 이제 국교화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으로, 로마로, 이런 데로, 그리스 로마 쪽으로 지도자들이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면서 이 분들이 교회, 그 이스라엘의 뿌리를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강조하다가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는, 이 왜곡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왜곡되어서요. 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현 이스라엘이다, 참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냥 대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현 이스라엘이다,
참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다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소망에 관한 이야기도 동시에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장식되며 확장된 것을 확신한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의 문자적인 성취를 기대했고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혼당하였다. 하나님께 이혼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형은 이스라엘이고 동생은 이방인이어서 이제 형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한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스라엘에 대해 남겨져 있는 기대와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리겐이라고 이 성경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분인데, 이분도 이스라엘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도록 이끈 장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어떤 그 사건들과 현상들을요, 다 비유로 해석을 해서 오늘날의 그 교회로 적용을 하는 해석이 오리겐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좀 잘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자가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이걸 다 모두 다 성경에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서요, 이것이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자, 제롬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쭉 참고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했어요. 회당은 사창가다, 마귀의 소굴이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어떤 악한 나쁜 표현을 적용해도 유대인에게 적당하진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한 크리스토문요, 정말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교는 사창가보다 나쁘고 절벽보다도 위험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경의 어거스틴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예.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이전에 엘리야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하면서도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을 받을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것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 어거스틴은요, 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실래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너희를 증오한다. 이게 교부시대, 또 중세시대 어거스틴은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종교는 회당은 불태워져야, 집들은 부서져야, 기도책, 탈무드를 몰수해야, 랍비들은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길 땐 처형해야 된다. 이 루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좋게 대하고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 저기의 이야기,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이나 이 마틴 루터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특별히 마틴 루터의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이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유대인을 죽이는데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 정신적인 철학을 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죠. 인간의 이 적이, 인간의 반감, 인간이 정말 이성적인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이렇게 됐고, 영국 청교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낙관론,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왕국하면 민족적 회심 앞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유대인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믿음으로 가졌던 분이고, 스펄전, 이스라엘 그 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제라고 하시는 스펄전 목사님 가지셨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의 차이를 인정을 했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제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나고요. 자, 21세기. 자, 이런 경향, 계속 이 영적인 전쟁,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의 책은 101쪽에 이렇게 있고 우리 스크린으로는 118번에 보면 자, 이 말씀 꼭 여러분 다른 건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은 꼭 알아두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더라도 이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정반대로 가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가게 되면 예, 우리도 축복을 못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선 사람들 프란시스 캐트라는 그런 분이 계셨고요. 예. 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들의 고토로 모일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고,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그와 함께 죽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고토로 모일 것이라고 해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존 오웰이라는 사람, 선교도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갈 희망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세기에 유대인들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다시 모여져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셰뮤얼 러더포드라는 사람도 역사에 대한 예언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며 영광일까.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레이튼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요 핵심을 망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마음은 열방에도 가 있지만 특별히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향해서 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귀하는 회개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은 결국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까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 예.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55년에 설교, 그러니까 150년 전에 우리는 그의 유대의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필요한 지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해 세계에 일어날 이로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모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머리 맥체인,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구약 두 장, 신약 한 장, 그리고 또 우리도 바이블 타임 읽는데 이 순서를 나누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그런 목사이면서 신학자가 머리 맥체인입니다. 예. 유대인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말씀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해칠러 가족 데오드로 에르첼, 예. 비엔나에 있는
영국 대사관 담임 목사 프레드릭 대공 집 가정교사였고 성경 연구를 통해 1850년 유대인 국가 회복에 결정적인 되었음을 확신했고 유대 국가 출판된 지 3주도 채 안 되어 읽고 헤츠레를 직접 찾아가 그 꿈 실현에 몸바쳐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 윌리엄 헤틀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 당시에 영국이 차지했을 때 영국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곳에 가서 싸우지 말고 너희 땅을, 그 당시에 우간다가 영국 그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너희 나라가 지금까지 2000년 넘게 흩어져 살았는데 우간다를 줄 테니까 우간다 가서 국가를 건립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들을 그 당시에 이 독립을 주장했고 이 성경을 알고 이렇게 시온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땅은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땅,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다 해서 이 우간다 제안을 이렇게 거부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자,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있고 월터 카이자, 한국에도 왔었던 게 월터 카이자. 예. 예. 자, 여기서 이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선택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는 성경 속 예언을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영색교회에서 투어드 제루살렘 카운슬 투어를 했을 때 그때 저도 갔었는데요. 이분이 월터 카이자, 예, 또 이분 또 갑자기 댄저스터 이렇게 이런 분들입니다. 자, 닉슨 대통령도 역사적으로는 조금 뭐 문제도 생겼지만 워터게이트에서 이스라엘 편에 섰던 분이고요. 아까 욤키프르 전쟁도 이렇게 있었고, 예, 그 어머니의 교훈이 이랬답니다. 닉슨의 내가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들을 돕도록 하여라. 닉슨의 어머니가 닉슨에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들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자, 우리 더 넘어가셔서요. 스크린에 138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 자,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운명에 처했으며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 그 모든 언약을 받게 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주의적인 대체신학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대체주의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통, 교부들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이제 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요즘 굉장히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회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다 알려면요, 정말 이 시간이 한 학기에 이런 역사를 하려면 한 학기를 다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흐름, 하나님 편에 누가 섰는지, 하나님의 그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선 사람이 누구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가서 요즘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나마 잘 받아들인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서구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면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냉랭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십자군 전쟁과 여러 가지 핍박 그리고 유럽에서 이 독일에서 이게 홀로코스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를 떠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용서가 안 되어서 예. 근데 이런 회복하는 시간도 이렇게 필요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이번 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했었는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축복하자는 취지가 있다면 그보다 더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정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을 바로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편견과 선입견 이런 많은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그것들을 그냥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하자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이 6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